할렐루야. 2020년 5월 31일 주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로 찬송 10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선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함께 예배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마치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사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또다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듣는 이들이 어찌할꼬 통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사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이겨내며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주일 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날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초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권능은 뭐예요? 능력입니다. 이 권능의 언어의 뜻은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는 깨뜨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단단하고 그냥 콘크리트처럼 도무지 깨뜨려질 수가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마음의 변화가 없는 자들이 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로 깨뜨려지면 부서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자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이 특별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죠. 그러나 거기에 두나미스, 능력이 임하니까 거기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통했습니다. 특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사의 어구가 섞여 있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화려한 어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임하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들이 복음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좀 신실한 복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런 표현들로 사람들에게 던져질 때 저 말을 듣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을까? 하지만 아니에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능력이 함께 하나님이 증거하시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미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니까 사람들이 어찌할꼬 돌아오는 역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해보자. 내가 전하는 게 아니지. 나는 도구로 받는 것 뿐이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굳게 마음을 먹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징계의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책망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만 보여집니다. 비춰지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손잡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요즘 이렇게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기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협에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역사상 이게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만 해도요, 확진자가 200만 명이 거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10만 4천 명. 일리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리노이 주만 보아도요, 확진자가 11만 명이 넘었죠? 그리고 사망자도 5,200명이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2주 전에 이 시카고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이 이제 좀 날이 좋으니까 운동을 좀 하시려고 골프장에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3분이 가셨는데 모두 다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확진되어서 2분은 아마 목숨을 잃으신 것 같아요. 제 신학교 동기인
한 분이 LA에서 장모님이 널싱홈에 계시니까 장모님을 좀 안전하게 집으로 모셔서 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좀 피해가자 하고 집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효도가 결국은 온 집안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장모님이 아마 무증상 감염자였던 것 같아요. 딸도 감염이 되고 사위도 감염이 되고, 그래서 두 분이 다 세상을 떠나고 이 장모님도 물론 천국에 가시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질병의 두려움, 건강을 잃는 이런 두려움들, 이 두려움은요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서 흔들어 놓는지요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두려움의 정체는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흐트러 놓습니다. 옳은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힘이 있는 게 두려움이에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 요즘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밖에 일하러 나갔다 오시면 이전과는 다르잖아요.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일을 하고 왔는데 이전에는 일 마치고 집에 와도 아주 힘이 솟구치고 아직 힘이 남아 있을 텐데 요즘은 긴장해서 그런지 녹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체가 짓눌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의 정체예요. 우리의 마음을 내서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는 게 두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두려움에 휩쓸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왜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그들은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4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5절에서 7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아마 침략하는 그런 일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옳잖아요. 그런데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힘이 다 없으신가 보다. 우상을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그들이 집착해서 거기에 온 시간을 다 정성을 쏟고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절에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반전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 접속사는 반전의 말씀이죠. 반전의 도구로 부사로 쓰고 있죠. 자, 8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나 반전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가리켜서 세 종류로 말씀하시죠. 이름도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런데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세요? 이스라엘 앞에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종이요. 나의 종. 그리고 야곱 앞에 쓸 때는 나의 택한 야곱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나의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얼마나
친근감 있게 친밀하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두려움에 휩쓸려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만은 아니다는 거죠. 너희들 내가 무섭니? 무섭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향한, 택한 백성들을 향한, 자기가 종으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열린 마음을 그대로 언어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절대 한 번도 싫어해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는 거다. 내가 너희를 택했지 않느냐. 그럴 때 말씀하시는 부분이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낙포도 한인 장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이사야서 41장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품어주시고자 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하는, 아무리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막아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밖에 외출을 하려고 하면은 요즘은 몇 번을 생각하고 나가게 됩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죠.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마켓을 가게 된다면 어느 시간대에 가야 좋을지, 그리고 어느 마켓으로 가야 좋을지, 뭐 등등. 밖에 나갔다가 외출하고 들어오면 조금 미열이 있거나 좀 몸이 찌뿌둥하면은요,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이거 내가 감염된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게 굉장히 우리는 텐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직장에 지금도 출근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일을 하고 출근했다가 귀가하는데 다르잖아요. 몸이 굉장히 찌뿌둥하고 긴장되고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더 할 것 같아요. 지금 3단계에 들어왔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뭐 심지어 학계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또 세컨 웨이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속에 더 매몰되게 되는 거잖아요. 두려움 속으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십시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우리에게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사울왕 치하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는 중에 골리앗 장군, 그러니까 상대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서 그 키 큰 그 골리앗을 상대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들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던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물맷돌 5개로 아주 하나를 던졌는데 명중한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이 볼 때는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다윗에게는 물맷돌 5개가 그게 무기가 아니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넘어뜨리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보였던 거죠. 다른 장수들의, 이스라엘 어떤 장수들도 보지 못한 그 골리앗의 약점이 다윗에게는 보였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습니까? 너희들은 창과 단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던 거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이게 두나미스죠. 이게 다이너마이트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식이 있고 물질이 많고 세상에서 뭐 이런저런 일로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그것을 우습게 여길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는 백이 있어요. 든든한 백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 다이너마이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이너마이트, 성령의 그 힘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 마음속에 큰 능력으로 자리 잡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을 보면은요, 신약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항해하는 중에, 로마로 죄수로 잡혀가면서 로마로 항해하는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초되기도 하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에 배에 타고 있는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별 생각들을 다 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보지 못한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마음에 믿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이 어떻게 귀에 쏙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바울이 지금 어떤 신분이에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바울이 죄수가 아니고 이 배를 항해하는 선장이었다면, 선장이 이런 말을 한다면 다들 수긍하겠죠. 믿어주겠죠. 그런데 바울이 선장도 아니고 죄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들을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건져내겠다, 살려주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바울은 보고 믿게 된 거예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 중에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파도 치고 밤은 캄캄하고 비바람은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찬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 희미하게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요란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금년 들어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우리는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또 읽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찌움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팔굽혀펴기 저는 하루에 10번에서 20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뭐 10번 정도 했다고 뭐 몸이 좋아지랴?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안 할 때와는 전혀 달라요. 한 달이 가고 2달이 되면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기 제자가 연습을 하고 왔는지 안 하고 왔는지 하루 이틀 빠지는 것은 잘 찾아내지 못하지만 며칠씩 빠지면은요, 선생님 귀에 소리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이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면 영적으로 체질이 개선됩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머슬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머슬로 어떠한 강자도 내 앞에서 나를 두렵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락포드 한인장로교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근래에 저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은 아닙니다. 3일 후 6월 3일 날 제가 수술을 받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작년 연말부터 칼슘 수치가 높아졌고, 제가 몇 년 전에 키드니 스톤도 수술을 받았었는데 그 원인을 의사들을 통해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찾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부갑상선 중에 하나가 기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펑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갑상선 4개 중에 하나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이게 기능을 하지 않으니까 혈중에 칼슘 수치가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뼛속에 칼슘을 다 빼앗아서 밖으로 배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몸을 많이 망가뜨리고 있다는 그런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간단하다고 하니까 믿어야죠. 그러나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담대하게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처음 병원이 오픈을 합니다. 사실은 3월부터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이렇게 연기가 돼서 지금 3번째 연기가 된 뒤에 이제 이번 3일 날 수술을 합니다. 아마 아침 일찍 수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하는 집도하는 의사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꼭
제 부위를 정확하게 짚어서 꼭 잘라낼 것만, 절제할 것만 잘라내고 그분 눈에 꼭 잘라내야 될, 절제할 그런 부분이 눈에 잘 띄도록, 그래서 아무 염려 없이 또 퇴원할 수 있도록, 뭐 하루 저녁은 입원해야 된다고 합니다만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수술만 잘 되면 바로 정상적인 활동, 식사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또 제가 힘얻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주일날 또 말씀 같이 증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꼭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사랑하는 친구 벗 이스라엘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은요, 우리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잘못된 생각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이렇게 뒷걸음질 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다윗처럼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영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바울처럼 폭풍 속에서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성령에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움을 받고 우리가 힘있게 이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 두나밋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나의 택한 야곱이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두려움에 휩쓸려 가지 않고 휩싸여 있지만 분명히 눈을 뜨고 영안을 뜨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에 저희들이 매몰되지 않도록 주님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낙포도 한인 장로교 성도들을 주님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생활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위기 속에 이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여러 권사님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될 줄로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여 교통하심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으로 같이 다음 주일날 나누겠습니다. 샬롬.